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독교 절기 가운데 보면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대강절.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주 동안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4주간 지키는 절기입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하하고 경배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요즘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절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흔히 이제 할러데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기간이 있죠. 추수감사절부터 성탄절까지 할러데이 시즌입니다. 그런데요, 이 요즘에 보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대통령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점점점 줄어들고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저를 향해서, 저는 여러분들 향해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오신 즐거운 날이라고 하는 뜻이겠죠. 이 상점에도 가보면, 이제 요즘에 상점에 안 가봤습니다만은 이런 그 캐롤송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상술에 따라서 이제 캐롤송을 열심히 해가지고 아마 더 많은 매출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그 오헬리라고 하는 오헬리의 단편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 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아주 짤막한 단편 소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남편이 한 1달러 87센트 밖에 그가 현금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가 서로에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서로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꼭 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물을 살 돈이 없는 아내는 자신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다 잘라서 남편을 위해 시계줄을 샀습니다. 남편은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고운 머리를 빗도록 머리빗을 사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교환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마지막 ipse의 작가 오헬리의 이 대표작으로 알려진 크리스마스 선물은 원래 제목은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선물을 배경으로 쓴 작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원래 제목은 동방박사의 선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서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더 소중한 사람에게 자그마한 선물을 아낌없이 주고자 했던 그런 그 마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물이 서로 엇갈려 안타까웠지만 부부는 가장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들 부부의 선물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만큼이나 값진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아메리카 가정협회 AFA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 크리스마스와 관련돼서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는 기업이 있고 크리스마스를 싫어하는 기업이 있다라고 그렇게 조사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단체에 의하면 이 나라에는 크리스마스를 증오하는 세력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란 말이 나오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의 머릿속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이 지워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단체들과 기업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밝히는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는 상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크래커 바렐, 하비라비, 우리 가까운 데 있죠? 하비라비, 또 커크렌즈, 또 로에스, 또 마이클스, 또 워마트 이런 데는
기독교를 크리스마스를 상당히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좋아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싫어하는 점포가 있는 그런 명단들도 공개했습니다. 예. 아카데믹 스포츠 아워스, 그 다음에 반센노보, 그 다음에 베스트바이, 달러 제너럴, 패밀리 달러, 풀나커, 나스트롬, 오피스 데포, 오피스 맥스, 패스마트, 스테이플스, 그 다음에 빅토리아 시크릿.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유명한 점포들은요, 우리 기독교를 반대하고 싫어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전에는 이 상점에서부터 크리스마스 캐롤이 힘차게 울려 퍼졌는데 갈수록 이 캐롤송들이 너무 적게 들리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이 캐롤송들이 적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추억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캐롤을 이렇게 부르면서 여러분 대부분이 내가 잘 알고 있는 성탄 찬송, 옛날을 추억하고 회상하고 하면서 아마 이 성탄 찬양을 다 부르셨을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성탄절 때 지냈던 그 추억이 우리를 교회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가졌던 그 주님 안에서 가졌던 기쁜 추억들이 교회를 가깝게 대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페르시아의 점성가들이었습니다. 왕의 컨설팅하는, 왕의 옆에서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경배한 거로 온 것으로 보입니다. 왕의 대사로서 위임장을 가지고 아마 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면서 참 경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 성탄주일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는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피렌체의 교회당의 젠틸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만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줄 이제까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왕의 대사로 온 사람들이에요. 그 몇 달 동안 예수님에게 오면서 그 세 사람만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서포터하고 그들을 먹일 것, 잠잘 곳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하는 아마 수십 명의 다른 관원들과 함께 아마 오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아기 예수께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대표로 경배하고 절하고 예배했지만은 뒤에 많은 그런 수행원들이 함께 따라온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사람들은 이게 어마어마한 시간과 인력을 동원하여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 교회 나오실 때 혼자 나오지 마시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가까운 분들을 꼭 초대해서 함께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탄절에는 우리가 초청합니다. 그러면 부담 없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에 초청해서 꼭 함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거기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3절을 저는 주목합니다. 여기 보면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낯선 그런 그 왕의 대사들이 어찌하여 우리 마을, 우리 땅에 왔느냐. 그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섬기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섬기러 왔지만은 정작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소동하고 난리쳤지만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성탄절에 매년 있는 그런 성탄절이니까 그냥 성탄절이 왔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씻으시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땅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이 땅에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반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는 참으로 오기 어려운 곳으로 온 경배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유대를 점령하고 있던 로마와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적지역에서 태어난 왕을 경배하러 온다라고 하는 사실은 상당히 무리한 일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족국에 태어난 임금이지만 그들을 경배하기 위해서 왕의 제가를 받고 왕의 사신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들이 경배할 수 없는 환경과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기 예수로 오신 메시아를 경배하러 왔습니다. 세 번째로 이 동방박사들은 최고의 예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는 팔레스틴 사람들이 무역을 통해서 값비싼 가격으로 수입하고 있던 최고의 수입 품목이기도 합니다.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예수님의 삶을 상징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예언하는 그런 선물이기도 하였습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에 사용하였던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한다고 얘기합니다. 모략은 죽은 자를 위해 장사 지낼 때 사용하던 그런 예물로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성을 지닌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하여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계시하기 위한 그런 예물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번째로 이 동방박사들은 갓 태어난 말구유의 가장 낮고 천한 곳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이게 왕은 어디에서 태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궁전에서, 멋있고 아름다운 곳에서 여러분 태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방법으로 찾아갔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곳에 가서 가장 낮은 데에 있는 아기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넣었던 예화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 한 추운 겨울날 눈 오는 거리에 한 소녀가 얇은 옷을 입은 채 밥 한 끼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오들오들 떠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화가 치밀어 당장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왜 이런 일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무슨 대책이든 대책을 세워 주셔야지요. 한동안 하나님께서는 말이 없으시더니 그날 밤에 아주 문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틀림없이 대책을 세웠노라. 나는 너를 만들었으며 그곳에 너를 두었지 않았느냐. 우리는 때로 비판하기를 좋아하지만 그 비판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이 정작 우리인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해결책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고 천한 그 땅에 아기 예수를 경배했던 동방박사의 모습처럼 기독교가 이제는 너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정말 기독교의 교회의 문턱이 너무 높아져서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도 들어오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회의 문을 닫히고 정말 모든 사람을 환영할 수 있는 교회,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그 영혼을, 정말 천하보단 그 귀한 영혼을 환영하고 또 반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지할 사실은 동방박사가 무릎을 꿇어 엎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단지 하나님을 경배할 때만 무릎을 꿇는 경배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동방박사들을 준비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였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작은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일어난 아주 작은 사건처럼 보이지만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한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은 세계의 만왕의 왕이시며 세상의 구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도록 그렇게 만드셨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경배받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목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음 주에 성탄절을 맞이하는데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경배할 것인가, 우리 한번 깊게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이웃을 초청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 오심을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탄절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